감리교의 창시자는 요한 웨슬레 목사지요. 요한 웨슬레 목사는 3대째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 3대째 목사 집안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모태신앙인 거죠. 그는 열심히 유년주일학교를 다녔고 또 그런 여러 가지 교리문답이나 공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열심히 공부도 해서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게 됐고 옥스퍼드 신학대학을 마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사가 된 이 요한 웨슬레는 그 옥스퍼드 대학의 추천으로 그 당시 미국 인디언들 선교를 위한 그 선교사로 이제 미국으로 향하게 됩니다. 미국으로 향해서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는데 그 당시 돛배죠, 돛배. 돛대가 부러지고 바다에 물이 밀려 들어오고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을 만납니다. 너무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이 풍랑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밑에를 내려다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25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풍랑 속에서도 마음의 요동이 없이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나의 믿음과 저들의 믿음이 다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을 지켜보며 나의 믿음은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가까스로 이제 미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인디언 선교를 하는데 선교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선교가 되지 않고 있을 즈음에 어떤 그 목사님이 어떤 선교사님이 이 요한 웨슬레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참 요한 웨슬레도 목사인데 그분에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질문을 한 가지 했는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습니까? 이렇게 요한 웨슬레에게 물어본 겁니다. 근데 요한 웨슬레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분이 예수님이 이 세상의 구주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다시 하는 말이 아니요, 당신을 구원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했습니까? 그러자 요한 웨슬레가 또 이상한 대답을 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돌아가셨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요한 웨슬레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디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나는 미국으로 왔다. 그러나 나는 누가 구원해 줄까? 보라, 나는 내 자신의 전 재산을 바치고 내 몸을 바쳐 지금 헌신하고 있지만 나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인가? 미국 인디언 선교에 철저하게 실패하고 이제 요한 웨슬레는 영국으로 돌아옵니다. 영국으로 돌아와서 페터 벨러라고 하는 목사님을 만나서 자기의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미국 인디언 선교를 위해서 갔었는데 이렇게 실패를 하고 돌아왔고 나에게 믿음이 있는지 의심이 들어서 지금 목사님에게 의논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백합니다. 나에게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은 있었지만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건은 없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도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죠. 그는 옥스퍼드 대학 신학대학을 나오고 목사도 되었지만 아직까지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인 것이 확증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선교사로까지 갔는데 자기 안에 예수가 구세주로 들어와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생각합니다. 이제 다시는 나는 설교하지 않겠다. 내 자신도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요한 웨슬레의 불안은 점점 깊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정확하게 1738년 5월 24일 밤 9시 15분 전 9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날도 가기 싫었는데 별로 가고 싶지 않았는데 기도 모임이 있어서 그 기도 모임에 참여를 했는데 기도 모임에 갔는데 이제 그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해 서문 그 서문을 누가 읽어주는 겁니다. 그 읽어주는 내용을 이렇게 듣다가 갑자기 그때가 9시 15분 전경인데 갑자기 마음에 불이 임했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맞아, 예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믿음이 나를 구원하여서. 이 사실이 그동안 이론으로 수백 번 수천 번 듣고 배우고 그렇게 달달달달 외웠던 그것이 실제가 돼서 자기 마음에 불로 막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 대신 못 박혀 죽은 것이 맞고, 나를 지명하여 부른 게 맞고,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에 가는 게 맞고, 예수님이 구세주 되심이 맞고, 저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 맞고, 그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증거임이 맞고, 그 모든 것이 실제로 자기 안에 믿어지면서 불처럼 자기 불로 지져지는 불인도로 자기 마음을 지지는 것처럼 자기에게 구원의 기쁨이 스며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제 내 영혼은 자유다. 요한 웨슬레는 집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 동생 찰스 웨슬레가 있는데 아주 유명한 그분도 목사입니다. 찰스 웨슬레에게 막 달려갑니다. 찰스, 내가 주님을 만났다.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오늘 밤 죽어도 나는 천국에 간다. 그러면서 감격의 노래를 부릅니다. 어제와 전혀 다른 이제 요한 웨슬레가 되었고, 이 요한 웨슬레는 그 이후에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 사역에 자기 생애를 바치게 되는데, 그를 통하여 영국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영향을 받았고, 그가 이 세상에 다녀간 세월이 벌써 25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의 영향력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봉사하는 것과 믿음 안에 온전히 선 것도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열심히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힌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아이들이 가끔 묻습니다. 학생들이 가끔 묻습니다. 나도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밖에 안 될까요?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거지 예수가 그 안에 사건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겉으로 보면 다 열심히 다니고 다 열심히 믿지만 예수의 사건이 그 삶 속에 실제가 되지 못했다면 그는 아직 영적인 자유자가 아닙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도 없고, 죄사함 받았다는 것도 확신도 없고, 기도하면 응답받는다는 확신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믿고 구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냥 기도합니다. 믿어지는 것과 믿어지지 않는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의 차이며, 아니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 말씀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이거 마치면, 제가 묻는 이 질문을 마치면 제가 오늘 점심 식사를 공짜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추석도 지났는데 아이스크림 쏘겠습니다. 아이고, 아이스크림이 세네요. 아이스크림 쏘겠습니다. 아이고, 자, 맞춰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자, 진리가 뭔지 한번 맞춰보십시오. 진리가 뭡니까? 이걸 맞히는 게 여러분들이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진리가 뭡니까? 10초 드리겠습니다. 19, 8, 7, 6, 5. 하나님 틀렸어. 땡. 넷. 진우. 예수님 40점. 셋. 90점. 다빈이. 환생? 우리 안정민 권사님이 가장 가깝게 맞췄는데, 진리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를 믿는 자는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그게 진리입니다. 여기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핵심, 진리를 알지,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다. 성경 66권의 핵심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십자가가 너희에게 사건이 되면 너는 자유자야. 그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유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자 33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도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우리도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뭐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하느냐. 몰라서 하는 말이죠. 34절에서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우리를 지옥으로 보내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죄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그것이 자유다. 그 말이죠.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이 뭐냐면 자유입니다. 자유. 세상의 새에게 먹이도 주고 좋은 풀을 깔아주고 푹신하게 해줘도 새가 가장 원하는 게 자유인 것처럼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또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술을 마시다 보니 술 중독이 되었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며 살겠다고 자기 취미생활 하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져 있고 자기 미래가 무너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유는 방종과 다릅니다. 자유는 결박을 벗어나는 것이고 방종은 중독을 부르고 중독은 불행을 부르고 결국 더 심각한 결박을 부르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강경화 진단을 받은 분을 한번 보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술을 못 끊습니다. 그래서 아마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겁니다. 살려면 시설에 들어가야 합니다. 시설에 들어가면 더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죽을 겁니다. 자기 마음대로 먹고 싶다고 술을 마음대로 먹었지만 나중에는 그 시설에 들어가고 그것도 들어가기 싫어서 그냥 죽음을 선택해버리는, 그것이 인간이 내 마음대로 하면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 결론인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부모님 간섭 안 받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 그러나 집을 나가서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어느 것에 붙잡혀서 어느 불행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엄마의 잔소리가 때로는 귀찮지만 집 안에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살 때 진정한 자유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물고기가 물 속에 있을 때 가장 자유한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한데 그 자유를 진리가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각 사람이 얻어야 할 자유는 어디로부터의 자유일까? 자유를 원한다는 말은 어딘가에 갇혀 있다는 말인데 우리는 어디에 갇혀 있을까?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죽음과 지옥의 저주에 갇혀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인간은요, 속이면서 범죄하고 감추면서 범죄하고 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어떤 중학교 2학년 학생과 통화를 했어요. 준석이라는 학생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 준석이라는 학생이 전화가 와서 구원 상담을 하고 예수님이 준석이 학생을 대신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주면서 준석이 학생도 죄인이지요. 그러니까 네, 죄인입니다. 근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 아이도 자기가 죄인인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또 물었어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무도 죄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받지 않은 죄가 우리 안에 고스란히 있으니 그 심판받지 않은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죽음과 심판을 물리쳐 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 주셨다. 그것이 믿어질 때 우리는 자유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장례식에 가서 찬송을 부르죠. 아니 남이 죽었는데 가서 찬송 부르면 됩니까? 종교 예식이라고요. 종교 예식 아닙니다.
크리스찬에게는 기약이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 안에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돌아가신 분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의 확신이 있었고 자기가 죽어도 천국 갈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기에 죽었지만, 인생은 모두 죽기에 죽었지만 그 결박으로부터 자유한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찬송하며 노래하며 이분에게 자유를 주시고 죽어도 영원히 살 그 영광을 주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문답이 아니라 사건인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구원의 확신 문제로 많은 씨름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나를 살펴보건대 내가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니, 기도하다가 성령도 체험하고 방언의 은사도 받고 매번 예배 때마다 은혜도 받는데 이상하게 구원의 확신은 별개였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작정을 했습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을 위해서 뭔가 결심을 해야겠다. 그래서 오살리 금식 기도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딱 한 가지만을 위해서 금식을 하며 하나님께 구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세요. 구원의 확신을 주셔야 내가 자유한 가운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구원의 확신 한 가지만을 가지고 금식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마다 은혜를 받고 그 기도굴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를 주셨는데 구원의 확신은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답답하게, 다른 사람들은 기뻐서 박수를 칠 때도 너무 행복한데 나는 배는 고파 죽겠고 구원의 확신은 안 오고 너무너무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원을 갈 때 책 몇 권을 사서 가지고 갔습니다. 책을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책 몇 권을 사가지고 갔는데 지금은 남포교회 원로 목사님이 되신 박영선 목사님의 하나님의 설복이라는 로마서 8장까지 강해해 놓은 책도 같이 가져갔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제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확증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에게 자유를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고 뛸 듯이 기뻤습니다. 그때 그 기도굴 위에 눈이 하얗게 왔는데 그 하얗게 내린 눈 위에 서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금식이 딱 한 끼 남았었는데 응답 받았는데 왜 굶어 하고 먹어버렸죠. 여러분, 예수 열심히 믿는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 아닐 수 있습니다. 대답으로 구원의 확신 말고요, 내가 실제로 내 영혼이 인정하고 있는 그 구원의 확증이 내 안에 있어야 삶의 노래가 시작되는 것이고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예수 결박 푸셨도다, 나는 자유해. 그것이 나의 노래가 되는 것이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의심에 갇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의심의 늪에 항상 빠져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눌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가, 우리가 보혈을 지나 찬송을 했는데 십자가가 진짜 나의 죄를 다 가져가신 게 맞는지, 아까 요한 웨슬레처럼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를 희망합니다, 이 정도 말을 하는 바보가 아니라, 또는 말만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내 영혼 안에 있는 확증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그것으로 인해 내 영혼 자유에 그렇게 외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또 어디에 갇혀 있느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갇혀 있는 감옥이 많이 있는데 또 구원의 확증이 없고 사건이 없는 사람들이 여전히 갇혀 있는 감옥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의 감옥입니다. 그 죄 가운데 이 시대의 가장 큰 죄는 음란함입니다. 음행.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쁜 매체, 또 음란물, 또 폭력물 등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중학생들도 있는데 이 학생들도 음란물을 많이 봅니다. 여기 음란 웹툰을 아주 많이 봅니다. 저 아이들이 솔직하게 말해서 음란 웹툰 안 본 사람 손 들어봐 그러면 별로 못 듭니다. 인간은 자석처럼 끌어들이는 것이 있는데 자기의 죄성을 가지고 죄를 끌어들이는 성향을 갖고 있거든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호기심을 갖도록 자극하고 그것이 그들을 끌고 가며 그들의 영혼을 결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은 정욕 때문에 파멸당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시린으로 구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힘을 가지고 그는 자기 육체의 향락을 향하여 갔습니다. 마침 들릴라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참 예뻤는가 봅니다. 들릴라가, 이름도 들릴라. 이 들릴라가 삼손을 자기 무릎에 누워놓고 그에게 속삭이며 밖에는 그를 결박할 군대를 불러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털을 밀고 삼손이여 일어나소서 했더니 힘이 쭉 빠져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그때 와서 블레셋 군대가 결박하고 그의 눈을 빼고 연자맷돌을 돌리게 하고 가장 비참한 인생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와서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돼서 내 영혼의 결박을 끊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죄를 끊지 못합니다. 아니, 죄를 엿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고 그것이 불같이 체험되어지면서 모든 결박을 끊고 죄의 결박도 끊고 의심의 결박도 끊고 자유의 노래를 부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분노, 원망 이런 것도 인간이 만드는 감옥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타락한 인간은 예수로 인하여 자유를 얻지 못한 인간은 원망의 늪과 분노의 늪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자기 시각으로 볼 때 원망할 일이 참 많습니다. 별의별 원망거리가 다 있습니다. 이런 원망도 있습니다. 내가 좋은 부모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살겠니? 내가 좋은 남편을 만났다면 이렇게 살겠니? 내가 키가 1m 80이 넘으면 이렇게 살겠니? 그거 어떡하라고? 그러나 원망은 우리를 불행에서 건지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욱 불행하게 합니다. 부모와도 불화하게 하고 부부간에 다투게 하고 더 예민해지게 하고 그래서 더 자기의 삶의 울타리를 불행으로 들어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뭡니까? 감사입니다. 잘나지 못한 부모라도 그 부모에게 감사하고 서로 부족한 줄 알면서도 서로 사랑하고 그러면서 행복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요 반드시 잘나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잘난 사람이 행복할 거라고 절대 여기지 마세요. 언제 한번 팔이 없는 남편과 다리가 없는 부인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팔이 없어, 다리가 없어. 서로 팔다리가 돼. 서로 고마워해. 당신이 내 다리가 돼주니까, 당신이 내 팔이 돼주니까. 우리가 서로 부족하지만 모든 것을 감싸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면서 또 그들이 번 수입을 가지고 누군가를 또 도우며 살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팔도 있고 다리도 있는데 우리는 다 보통 조건을 다 가졌는데도 원망의 늪과 분노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결박된 삶을 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나의 구세주가 되면 이 모든 것에서도 우리를 건져주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삶의 울타리가 행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염려 또는 두려움의 결박에서도 우리를 건져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미래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미래는 겁납니다. 왜냐하면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내 안에 구세주로 들어온 이후로는 미래도 겁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 문제도 해결해 줍니다. 과거의 상처들도 다 화해해 버렸어. 현재를 사는 것도 감사하며 살기 때문에 오늘도 문제가 없어. 미래는 주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성실하며 진실하게 살았더니 내일은 축복의 열매를 내가 거둘 것을 알고 그렇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고,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고 하셨고, 씨를 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믿음 안에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성실하게 산다면, 또 진실하게 산다면, 기도하며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할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지나친 의식도 심각하면 결박이 됩니다.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쁜 생각도 아니지만 이것도 우리의 결박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이 지나쳐서 화장을 안 해도 못 나가고, 옷이 없어도 못 나가고, 사람을 만나면 식은땀을 흘리고, 상대방의 평가가 너무 두려워서. 그러나 지나치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사람은 누구나 부족하니까요. 비슷한 이야기가 되겠는데 열등감도 결박입니다. 내가 못났다고 여기는 문제가 내 인생의 자유를 다 뺏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얼굴을 이렇게 가리켜 보세요. 이렇게 가리켜 보세요. 이렇게 이만하면, 따라해 보세요. 이만하면 이쁘다 아이가. 그거를 하십시오. 나는 내가 못났다고 안 여깁니다. 꽤 괜찮죠? 그래, 대답한 사람 복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를 결박하고 있는 것은 사실 많습니다. 나쁜 마음, 거짓말, 또 내 생각의 고정관념 다 결박을 부릅니다. 이 모든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내 인생이 평안합니다. 문제는 뭐냐? 문제가 뭐냐? 문제의 핵심은 내가 내 힘으로 이 모든 문제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정욕적인 죄든지 원망이든지 분노든지 염려든지 미움이든지 나쁜 마음이든지 나쁜 성품이든지 나쁜 생각이든지 그 나를 얽매고 있는 그 결박을 내 스스로 벗을 힘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누군들 더럽게 살고 싶고 불행하게 살고 싶고 근심 속에 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벗어날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죠. 잘 알죠, 여러분도. 노름쟁이가 손목을 잘라도 다시 발가락에 화토를 끼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우리를 이길 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앞에서부터 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가 나의 사건이 된 그 사람은 이 결박에서 자유를 얻을 것입니다 라는 말이죠. 제가 말한 것은 몇 가지지만 사실은 모든 것에서 자유를 제공하십니다. 누가 저를 보고 용감하다 하더라고요. 용감하대요. 하긴 용감한 것 같아요, 제가. 왜 용감하냐고 물었더니 그 얼굴을 대문짝만하게 찍어갖고 아무 거리낌이 없이, 그럼 왜 이만하면 괜찮지?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만난 사람이 되고 십자가의 사건이 실제로 나의 사건이 된 사람은 한 가지, 두 가지 자꾸만 벗어 던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너무 눌리지 마세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주님이 나를 자유케 할 때야 비로소 내가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데 돈이 많이 있으면 내가 자유할 것이라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재산이 70억이래요. 저랑 친구 70억이래요. 제가 올해 나이가 60살입니다. 그러면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앞으로 그 사람이 꽤 많이 산다고 해야 30년 더 살 겁니다. 90살까지 봐주고. 그러면 산술적으로 1년에 1억씩 써도 40억이 남습니다. 그러면 좀 좋은 일 하고 좀 여유 있게 평안 중에 살아도 될 것 같은데 자기는 아직도 두려워요. 70억 부자도 아직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자유합니다.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하고 나의 부족함에도 자유하고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갈 것이므로 내 영혼에 대해 자유하고 오늘 모든 죄의 결박으로부터도 자유하고 모든 연약함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내가 자유합니다. 특히 진리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결박이 자꾸 더 사라집니다. 사랑하라고 하셔서 사랑했더니 미움의 결박이 더 끊어져 나가고, 기도하라고 하셔서 기도했더니 불안의 결박이 끊겨 나가고, 복음을 위해 살았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합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보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겠는데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또 눌린 자에게 자유를.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자유케 하려고 왔다. 가난의 결박에서 가난을 벗겨주려고, 눌린 자에게서 눌린 결박을 벗겨주려고, 포로된 자의 결박을 벗겨주려고. 그게 죄의 포로됨이든 열등감의 포로됨이든 그게 미움의 포로됨이든 그게 원망의 포로됨이든 그게 분노의 포로됨이든 그게 남의 것을 훔치는 도벽의 결박이든 자유케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을 가져야 하느냐? 자유를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자유를 선물로 받는 믿음은 종교적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 그에게 있는, 그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가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부모님한테. 아니, 우리 예수님 믿는데 왜 이렇게 불행하고?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요한 웨슬레처럼 혹시 학습적인 신앙, 인간적인 열심의 신앙인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닌가? 나는 자유한가? 나는 요한 웨슬레가 주님을 다시 만나서 그 체험을 가지고 평생을 아름답게 살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됐던 것처럼 그런 삶을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사실이지만, 전 세계가 다 알고 있지만, 그를 믿을 때에만 그 십자가는 나의 사건이 되는데, 특별히 그 사건이 실제가 될 때에만 그것이 나의 자유가 된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죄 사함 받는다. 진리가 뭡니까? 예수 믿으면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간다. 이 진리를 여러분이 분명히 안다라는 단어는 경험적으로 안다는 말이니까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알아져서, 그것이 실제로 믿어져서, 그것이 실제로 기적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 전체가 오늘도 찬송이요, 오늘도 자유의 노래요. 그래서 영광 돌리만 하고 감사할만 하고 찬송할만 하고 삶의 매일이 행복한 걸음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